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 연중제 3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지혜서 6장, 어제 그제는 지혜서 1장, 그저께는 1장, 어제는 2장, 3장, 4장, 5장 건너뛰어서 지혜서 6장, 지혜서 6장 앞에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주일 일독서였어요. 그죠? 지혜서 6장. 자, 임금들아 들어라, 지혜를 배워라. 네, 시편은 화답성은 시편 82편. 82편. 네, 82편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나병원 10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드렸다. 근데 그는 이방인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네. 감사드리는 데는 유다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구분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독서 지혜서 6장 전체 보시겠습니다. 지혜서 6장 1, 2, 3, 4, 5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지혜서의 내용이고 6장부터는 지혜 찬가입니다. 지혜 찬가. 지혜서 6장 앞부분은 오늘 독서, 이 뒷부분은 지난 주일날 일독서였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다 공부했었죠? 지혜서 6장, 지혜를 찾아라.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잠깐 봤던 내용들입니다. 임금들아, 통치자들아, 그죠?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수많은 민족을 자랑하는 자들아, 권력자들아,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아, 권력자들아, 세력가들아, 군주들아, 그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말씀.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의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 통치자들, 권력가들, 세력가들, 군주들, 그 권력은 하느님이 잠깐 위임한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력가들이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그 계획들을 검열하시리라. 왜? 권력가들은 주님 나라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신하들. 그래서 신하들이어서 주님과 같이 공정과 정의로 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손보시리라. 주님은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 해도 어려워하지 않으시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권력가들, 세력가들, 군주들, 임금들, 주님의 지혜를 배워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지혜가 뭔가? 지혜는 늘 자기 빛을 내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이 금방 지혜를 찾고,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바로 앞에 서서 자기를 알아보게 해주고, 지혜를 찾으려 일찍 일어나는 우리 새벽반 학생들에게는 바로 문만 열면 바로 앞에 와 있다. 지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가 오히려 막가진 이들을 찾아 스스로 찾아 돌아다녀요. 혹시 지혜를 원하는 사람이 없나.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소망. 가르침을 받으려는 영원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법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따르는 것은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불멸은 하느님 가까이 있게 해주는 것이다. 지혜를 향하는 소망은 왕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니 다스리는 자가 되려거든 지혜를 존중해라. 주님의 지혜를 존중해라. 그러면 영원히 통치하게 되리라. 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은 세상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현명한 임금은 현명한 통치하는 백성들의 안녕이다. 자, 그러면서 시편 82편 주님께서 천사들의 모임에서 일어나셔서 그 천사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불의하게 하느님 심부름한 천사들을, 신들을, 여기서 신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천사들, 여기는 이제 통치자들이죠. 비유는 세속의 통치자들, 다 주님의 신하들이니까. 그래서 천사들에게 약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약한 자와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이르건대 너희들은 천사들이다.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이제 일독사 연결되면 통치자들, 그죠? 천사들과 통치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똑바로 잘해.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오케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천사들과 통치자들에게. 자, 옳지 못한 통치자들을 손보시는 주님에 관한 내용.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나병 환자 10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제들에게 가라. 왜 사제들에게 가라? 병이 나은 것을 사제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제들이 병이 나았는지 병이 있는지를 보고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면 제물을 바쳐도 된다라고 판별합니다. 사제들이. 그래서 유다 공동체 안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12살 이상의 남자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재물봉헌을 못하고 어린이들도 못하고 장애인들도 못하고 환자들도 못합니다. 환자. 그래서 이 사제의 역할은 재물을 바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의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됐으니까는 재물을 봉헌해도 됩니다. 가져오세요.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합니다. 그런데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에게. 근데 가는 동안에 다 나았어요. 네. 그래서 9사람은 사제들에게 가서 저희가 지금 다 치유됐는데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해도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물을 봉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연대표를 보시면, 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통일 국가를 이루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솔로몬이 933에 세상을 떠나자 왕국이 분열되는데,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모이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뭉쳤어요. 근데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북왕국은 이제 갈라지면서 왕국이 분열이 됐죠. 근데 200년 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해 버렸습니다. 72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도 있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다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당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왕국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사람들은 아시리아와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섞이게 됐어요. 섞이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혼혈인들을 721년 이후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 불렀어요. 721년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은 혼혈인들이다. 외국인들과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죠.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쭉 내려온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의미는 유다 공동체에서 왕따 당한 존재들이다. 왕따.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렸다. 주님께 감사드리는데 왕따 당한 사람과 왕따 하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하지 않았는가? 9사람이 어디 갔죠? 이 왕따만 주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까? 그래서 9명은 치유만 받고, 이 왕따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구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치유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나병원 10사람 묵상하시고. 자, 예. 그리고 이제 40일 보호 묵상 자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는데,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참된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다시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섬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느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는 것은 하느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공정과 정의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섬김이다. 섬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최상의 자유다. 하느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런데 자유의 남용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스토리입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숙제 창세기 3장 전체 한번 써보세요. 자,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도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지? 그랬어 안 했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에서도 열매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유, 나쁜 하느님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래서 아담이 그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주님과 약속한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자 뱀이 괜찮아. 하나님하고 약속 안 지켜도 돼.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여자는 하느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열매를 하나 따서 이 열매는 하느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거를 따버렸어요. 안 하겠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줬다는 거죠. 그러자 자기들이 부끄럽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먼저 부르시죠. 어디 있느냐.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 약속 안 지켰지? 예, 안 지켰는데요. 왜 그랬는데?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저 여자가 열매를 주었다. 저 여자가 약속 안 지켜도 된다고 뱀에게 유혹당해 갖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당해 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저도 안 지켰는데 안 지키고 나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뒤에 내용이 안 나오지만 결국 그래서 하느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글만 읽을 줄 아는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만든 거죠. 이 스토리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전체를 한번 쫙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로 뭐 뱀이 있고 여자가 있고 열매가 있고 따먹고 이런 의미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하느님과의 말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거부한 것, 배척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럽게 되었다. 알몸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상태가 된 거죠. 두려웠죠, 두려워. 네. 이거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 제자들은 진리, 참된 이치,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진리가 참 그리스도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참 제자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참된 이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들이 참된 자유를 주면,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너 프리덤을 주셔야만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산다. 그 얘기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만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죄와 종살이 노예살이를 또다시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 갈라티아서의 근본 목적은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행 중에 갈라티아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북부 갈라티아, 아파서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행 중에 들렸다가 에페소로 오니까 갈라티아 사람들이 뒤따라와서 바오로는 사도가 아니랬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면서,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면서 다시 율법에 얽매이려고 하는가, 왜 종살이 노예살이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서 갈라티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 2장에서는 나는 예루살렘 사도에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사도다. 나는 사도다. 그리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갈라티아서 전체가 참된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된 자유. 쭉 한번 보시고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와 해방과 생명입니다. 자, 준주 성범 3권 32장 1항. 자기의 무질산 애착을 끊어버리기 전에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진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은 하느님과 연결된 것만 영원하다. 세속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버리면 영원한 것을 얻으리라. 무질서한 애착을 품지 마라. 그래야 평화를 얻으리라. 쭉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수도자들의 모든 완덕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쉽지 않죠? 준주성범은 전체가 수도자들이 완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주성범의 어떤 구절들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은 이미 수도자의 완덕에 도달했어요. 준주성범이 이거는 나를 위한 말 같아.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수도자의 완덕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주성범을 읽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준주성범을 못 읽어요. 읽고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으로 나가지가 않죠. 근데 준주성범이 막 땡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영성적으로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완덕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완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내어 맡기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그러고서 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천상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세속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세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훌륭하시네요. 뭐 이렇게 해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자, 그 다음 말씀. 천상의 참된 지혜는 천하고 하찮은 사람들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네. 천하고 하찮은 사람들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천하고 하찮은 사람들 안 드러나요, 그죠? 안 드러납니다. 우리 가도리 회관에 2층과 3층에 이제 우리 모임을 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화장실 옆에다가. 근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은 새벽에 와서 치우셔요. 새벽에 와서 치우고 새벽에 6시, 5시, 6시에 청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오셔서 7층부터 쫙 청소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띄죠. 물론 하시는 분도 몇 분 있지만 이러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언젠가 TV 프로에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기자가 취재한 적이 있는데 전부 다 노동하러 가는 사람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 새벽에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식당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버스를 타고 가요. 그죠? 천하고 하찮은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새벽에 일찍 가니까. 그런데 천상지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천상지혜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드러나지 않아요. 밭에 묻혀 있어요. 묻혀 있어. 이걸 발견하는 사람만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설교인데 하느님 나라가 7가지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사인과 같다.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사람 발견해야 됩니다. 왜?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그 밭을 산다. 왜? 보물 때문에.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천상지에는 숨겨져 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천하고 하찮은 사람들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죠. 귀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천하고 하찮다고 하죠. 허드렛 일들을 하고 하니까. 근데 천상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지혜는 하찮은 사람들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그를 발견해야만이 밭에 묻혀 있는 보물 같으니까 발견한 사람만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 참된 자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 네. 그래서 숙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한번 쭉 쓰는 것, 그리고 준주성범도 한번 쓰시고, 갈라티아서 시간 되시면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갈라티아서. 네. 그죠? 창세기 3장 한번 하라고 그랬죠. 오늘 독서와 복음은 독서는 이미 주일날 하셨으니까 오늘 숙제는 창세기 3장 무슨 의미일까? 네. 이거는 통과. 시간이 되시면, 체력이 되시면 갈라티아서 5장 한번 쓰시고요. 준주성범 3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가만히 있어봐. 3개만 내기로 했지, 3개. 네. 3개니까. 네. 다시 골라야겠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쓰죠, 요거. 주제. 하나. 창세기 3장 둘. 마태복음 13장 셋. 그거 3개 맞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3장. 오케이? 숙제. 여러분 숙제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 이번 주 행사는 없고, 이번 주 토요일은 부모님을 위한 미사.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영혼이 맑으신 분은, 별 걱정이 없는 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묵주기도도 하고 성모송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주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연중 제32주간 수요일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